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지난 주일에 경건과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거기서 경건이 주는 큰 이익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말씀을 저도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해놓고도. 네, 어쨌든 간에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종교의식을 참여하는 것,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인 경외와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떨림이에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을 가지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건인데,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 이 땅에서 유익을 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자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경건을 추구하는 자, 즉 이 경건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자는 점진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뭐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유익을 누리면서 이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진 것, 이것만 보고 내가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으로.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의 비결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이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 상황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그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로 흘러가는 것과 또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족하면서 또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또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결국 뭐로 이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적인 요소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경건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초를 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이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경건의 외적인 요소, 경건의 훈련은 결국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쉽게 이해되면 제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띄워주세요. 말씀을 계속 분석을 좀 해가면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 3절과 4절을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과 4절을 좀 더 깊이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 전능하심입니다. Almighty.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도에게 뭐를 주셨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생명과 경건이 뭔가 따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 이건 뭐냐면 경건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능한 능력으로 주신 게 뭐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뭐를 선포합니까?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경건은 내가 막 이루어가야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먼저는 성경에 선포하는 건 뭐냐? 경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과거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과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구원은 동시에 뭐가 있느냐? 미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거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미 시작된 구원,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근데 현재를 한마디로 대표하는 게 경건이에요. 구원의 현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도 결국은 누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경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또 미래를 약속하시고 나서 현재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또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당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경건하게 살아야 돼, 내 앞에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을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라고 해서 이 뒤에 부분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참 말 어려워요. 근데 사실 원어를 보고 본문을 봐도 이렇게 어렵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 풀어 쓰려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표현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생각 안에서 많은 명상과 또한 자신의 선행과 이런 모든 도를 닦음을 통해서 신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렇죠? 그 신을 알아가요. 자기의 지혜로.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알게 하심으로 당신의 앞에 나올 수 있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자기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죠. Revelation.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덕이라는 표현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덕은 아주 탁월한 성품과 그에 파생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탁월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성품, 탁월한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거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계시를 통해서, 뭐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또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건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또는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앞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경건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 경건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까 말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뭡니까?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장차에 너희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중후하게 참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는 자는 내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내 정욕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그 육신을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장차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즉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변화될 그 예수님처럼 지금도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경건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 경건에 이르는 방법도 주셨고,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확실한 동기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해야 될 동기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정욕에 물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동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과 4절은 이 경건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이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억하세요? 뭐죠? 심각해지고 계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구속의 은혜가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구속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먼저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베풀어졌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온 인류를 향한 거예요. 이미 다 베풀어진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만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라는 양날개가 항상 있습니다. 물론 이 인간의 반응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삶에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은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방법도 다 주셨고 동기도 다 부여해 주셨어요.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삶, 또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반응이 없으면 그 경건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동시에 성도의 노력, 이 훈련이라는 응답이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이 성도가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나아갈 때 경건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면서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경건을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의 경건의 훈련의 관점에서, 노력의 관점에서의 이 경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다 받는 거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받아서 바로 그것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3, 4절이 그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모든 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거저 은혜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뭐를 해야 된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을 보여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의 관점에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의회, 사랑 같은 8가지 덕목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더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더하라는 것은 더욱 힘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덕목을 하나하나 띄워가지고 점진적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제가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8가지 덕목은 결국은 뭐다? 다 하나예요. 경건입니다. 이 중간에 경건이라는 덕목이 하나 나오지만 그 8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경건이 아니라 결국 이 8가지가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 경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중심으로 8가지가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경건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고 그게 믿음과 덕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의 방법으로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절제와 인내예요. 그래서 그 경건의 삶의 열매가 뭐냐? 형제의회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경건이라는 하나의 핵심 덕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그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한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 이 덕이라는 것은 어떤 탁월한 성품과 행위를 의미하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과 연결시켜 보면 이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성품과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을 뛰어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게 바로 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이게 경건이잖아요. 경건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타나는 믿음과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 덕을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게 뭐다?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방법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게 나와요. 올바른 경건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경건의 2가지 요소, 믿음과 이 덕.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지식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정 자매님, 형수 형제 믿으세요? 좀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잘 아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저 믿으세요? 저희 아내도 저를 못 믿는데 어쨌든 믿는다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결국 안다라는 건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단순히 관찰에서만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부부간에 서로 안다라는 것,
그 신뢰감, 그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니까. 알아도 어쨌든 알미, 지식이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이. 그리고 또한 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위들은 결국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건 뭐냐? 지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믿음은 아는 만큼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성경 보세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하셨던 일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믿음은 믿습니다를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힘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는 만큼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뭐가 바른 길인지 아니까. 순종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훈련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식에 이어서 뭐를 더하라고 말합니까?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제와 인내는 뭐냐? 이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파생되는 실제적인 삶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결국은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싹 추려보니까 몇 개가 나왔다고 그랬죠? 613개가 나왔어요. 그것을 두 분류로 나눠요. 하라는 명령어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 하라는 명령어가 365개. 그럼 하지 말라는 명령어는 몇 개일까요? 이래야 안 줄죠. 248개죠. 그죠? 그럼 둘 합하면 613개가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런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참는 겁니다. 이게 절제예요. 인내는 뭘까요?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 나에게 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그 자리에 가 있고 참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인내는 이 경건의 훈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절제와 인내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건한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제와 인내의 핵심은 뭡니까?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모든 행동, 이거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 인내는 결국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게 경건의 실제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이게 죄인의 본성과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죠.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너는 마음껏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유혹해요.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멋진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생생낼 거 없어요. 하나님 그분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유혹하죠. 너는 그럴 자유도 있고 그럴 권리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어도 거기서 멈춰. 이게 절제입니다. 하기 싫어도 더 나가. 이게 인내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평안과 또한 뭐예요?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절제의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풍조와도 다르고 또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죄인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절제의 훈련, 인내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접하는 삶의 문제들,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어도 되느냐, 또 뭐를 해도 되느냐, 뭐 하면 안 되느냐, 이러한 세세한 것들, 이 관점에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남의 것들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이 관점에서 이게 경건을 위해서 내가 과연 절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뭐 술, 담배 피우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죠. 그렇다면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절제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국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은 하기 싫어도 인내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절제의 동기도 또 하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절제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하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제가 술 먹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왜냐? 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험 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저의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이걸 위선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위선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고기 먹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모든 율법으로도 해방됐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사실 믿음이 더 강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일수록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 율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나는 그럴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돼요. 단순히 율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인내의 훈련은 결국 뭐로 이어지냐? 형제의회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형제의회라는 건 뭐냐면, 형제의회와 사랑은 좀 달라요. 개념이. 형제의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갈 수 있는 공동체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형제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서로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이웃을 잡는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은 결국 경건한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가 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뛰어넘는 아가페사,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와 사랑은 경건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모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또 나를 원수 취급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8가지 덕목이 결국 경건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삶의 태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현재의 삶을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왜 그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그 베소가 총독으로 있을 때, 베소가 자꾸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아마 27장인가 나올 거예요. 아니, 몇 장이더라? 24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24절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베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올 심판, 아까 말한 마지막 날이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면서 현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절제를 얘기합니다. 이 절제가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지금 현재의 삶은 경건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훈련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훈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이 성령님이에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경건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힘쓸 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 묵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뜻에 따라서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훈련해 나갈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훈련이라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보내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시는데, 당신의 영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경건을 훈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절제와 인내로 훈련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몇몇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현재의 삶은 경건입니다. 우린 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은혜와 또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만나서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사모하면서 또한 그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훈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참 평강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